네, 오늘은 우리 시대서망 제 49장입니다. 초막절에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인데요.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눈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중간에 좀 뛰어넘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이죠. 유대인의 7절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없네. 네. 여기 맨 끝에 장막절,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은 우리 장막붕이 하듯이 장막은 뭐예요?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치는 게 장막이죠. 초막은요, 풀 갖다가 이렇게 그 길고 이런 가지 같은 거 꺾어다가 장막절에는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초막 집에서 나와서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절기죠. 1월 14일부터 7월 15일부터 있는 장막절까지. 6월절은 십자가죠. 그 출애굽할 때 우리 6월절이 처음 생겼죠. 그다음에 그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해서 원래 교자가 여러분 발효된다 할 때 그 효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하는 것은 누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 3일 연달아 있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교절은 예수님의 흠 없으신가 그분의 무덤을 상징하고요. 초실절은 이렇게 보리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하는 이 오순은 우리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순은 10일을 말해요. 10일.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절기다. 이래서 오순절이에요. 언제로부터 오순절인가 하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고 6월절로부터는 52일째가 돼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즉 10일이 5번 지난다. 이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엉터리로 막 올라오네. 뭐가 내려요?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리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오순절에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우리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나팔절은 재림운동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뭘 상징할까요? 조사심판을 상징합니다. 조사심판을 부정하는 분들은 이 절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에 십자가는 31년도에 있었죠. AD 31년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약 2000여 년의 기간을 쭉 이렇게 유대인의 일곱 절기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속죄일이 끝나서 모든 죄의 도말을 받고 나면 이렇게 초막을 짓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거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하기도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짓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 씻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새는 아파트에도 살잖아요.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널빤지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얹어놓고 집에 거실에서 나와서 베란다에 거기서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거기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냅니다. 자, 시대소망 448쪽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성전과 그 마당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러니까 3대 절기에는 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초막절에도 와야 됐어요. 그래서 밤에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불빛을 많이 켜놓고 그래서 마당이 아주 밝게 빛나고 그다음에 음악이 아주 풍성했고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지었거든요. 막 이게 지고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부르짖음,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 매달린 등불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화려하게 차려입은 제사장들, 그리고 장엄한 예식들이 다 연합하여 관객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아주 잘 감명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 중 가장 큰 감명을 주며 가장 큰 기쁨을 일으킨 예식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초막절 첫날에 동이틀 무렵이면 그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 기드론 시내에 가서 제사장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물을 떠요. 물을 떠가지고 음악에 맞추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넓은 성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원래 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고요. 제사장이 오래전에 또 이때도 불렀고 앞으로 언제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감격에 찰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확 열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서서 만국 백성들을 이렇게 성 안으로 초청할 때에 그 천사 같은 불멸의 몸을 입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광명한 예루살렘 영광이 이글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우리의 지금 이 연약한 몸으로는 그 기쁨을 감당을 못해요.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그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그런데 불멸의 몸을 입은 그 영광의 몸으로는 그 큰 기쁨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떠오면 그거를 기드론 시내의 물을 성전 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 옆에다가 이렇게 두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은대야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대야 곁에 제사장들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항아리의 물은 한쪽 대야에 붓고 미리 준비한 포도즙이 있어요. 그럼 포도즙은 다른 쪽 대야에 이렇게 부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게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과 포도즙이 뭐 할까요? 섞여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샘물을 상징합니다. 이런 예식들을 그 당시에 초막절에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재혼이었고 마리아는 초혼이었죠. 이미 그 결혼할 때 요셉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예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초막절 참석 여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 관심을 두었는가 하면 이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는 메시아 되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는, 뭔가 자신을 좀 드러내놓고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숨어서 비천한 어부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가? 당국자들과 불화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수하는 거다라고 하는 논조로 그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나중에 따로 올라가시죠. 이거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그 종려가지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도. 저기 벽이 보이죠? 저기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저기 통곡의 벽을 오른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위에 그 돔, 황금돔 있죠? 거기에 저 언덕 바로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화려한 예식들, 감명 깊은 예식들 이런 거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모인 백성들의, 거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어떤 행사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물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그 백성들의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공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됩니다. 이런 걸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묻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홀로 인적이 드문 이런 길을 통해서, 이게 유대가 이래요. 그냥 사막이에요. 다 거의 다. 이런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냥 따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이거보다 더 많이 모였겠죠. 엄청나게 모이고 막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뭘 하셨는가 하면 이걸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율법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제사제도, 성소제도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양을 잡으며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왜 양을 잡느냐? 그 양이 무엇을 표상하느냐?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쫙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동안 선지자들이 계속 유대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 뭐냐?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아주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찌 글을 아느냐라고 물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큰 날, 즉 마지막 날까지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8일째 또 큰 안식일로 행사를 또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의 그 축제 내내 기간 동안 그렇게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감명 깊은 예식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루한 축제 절기에 뭐해 있었다고요?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불빛도 화려하고 감명 깊은 예식도 있고 다 있는데 뭘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심령을 만족시켜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때 제가 직접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한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요. 안식일 오후에는 다 같이 방문 다니고 교회 오면 행사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안교 시간에는 또 행사 그렇게 잘하고 뭐 순서도 잘하고 뭐 교회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했는데 그렇게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방문도 갔다 오고 다 뭐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집에 가면 그렇게 허전하더래요. 채워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그 화려한 예식들과 그 감명 깊은 의식들 이런 걸 보고 했지만 진짜 그들의 그 공허하고 외로운 그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는 요소는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뭐 지금 상황이 그래 우리가 뭐 큰 활동들을 잘 못하지만 활동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할지라도 그가 어디 계시뇨? 그가 정말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으면 다 공허한 거예요. 교회의 어떤 행사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명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치셨습니다. 좌절된 희망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물과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사에 참여했지만 그 행사가 그 공허한 영혼의 그 큰 공간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뭐 하기만 했대요? 슬프기만 했대요.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그게 아마 거의 두 번째 교회인가. 예. 한 번에 안식일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밤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하여튼 뭐 차를 타고 갔어요. 그 교인들하고 거기 뭐 행사가 있대 가재. 그래서 저랑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행사를 갔는데 그게 무슨 행사였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화려한 걸 처음 봤어요. 뭐 큰 마차를 만들고 엄청나게 큰 마차를 만들고 휘황찬란한 불빛을 두고 막 행렬들이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촌놈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탄성을 지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여자가 또 분장을 하고 그 높은 마차 위에 탁 올라가지고 뭘 이렇게 흔들면서 막 지나가고 별의별 행렬들이 막 지나가는데 제가 그걸 볼 때 이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슬프기만 했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 간접적으로 제가 압니다. 근데 그렇게 슬프기만 한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분의 음성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들의 그 공허한 심령에 새로운 희망의 불을 붙여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러면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영혼의 그 갈증을 풀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뭐 한 자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뭐 하리라?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다 그냥 하나의 서론일 뿐이었고요. 결론만 딱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가서 그 생수의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주로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나 논에나 어떻게 가서 그것만 관심을 두고 하늘의 사물에 관한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저녁에 피곤하면 그냥 자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에는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샘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찬미, 이 노래의 그 파워라는 게 참 대단해요. 저는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노래예요. 저는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게 저의 기도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노래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노래가 저의 기도고 노래를 통해서 저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계속적인 어떤 교통의 연결의 끈을 이렇게 계속 맺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뭘 굴복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데 관심을 둬야 돼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순결한 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늘과 늘 교통하고 있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끊임없이 해 나갈 때에 그게 예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내게로 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관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늘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내 마음에 맞는 노래를 통해서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계속 교통하는 게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죠? 이런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생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생수를 받으려면 뭐가 굴복돼야 되는가 하면 자아가 굴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라 그랬죠. 11조 잘 드리는 거? 그건가요? 아니죠?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다 그랬어요. 11조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11조를 드리려면 뭐가 굴복돼야 돼요? 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돈에 대한 욕심이 뭐에 대해요? 굴복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순결한 의를 늘 묵상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나도 그분처럼 의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즉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뭘 잊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나를 잊어버려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는 누구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로 자꾸 가게 되는 거고요. 그분과 계속 교통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게 없으면 다 그게 헛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많은 행사들을 하고 방문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되면 공허한 거예요.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 이 백성들이 공허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전부가 되게 하는 거.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 외침은 여전히 울려나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외침을 들은 자에게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했던 그 호소를 오늘날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목소리로요?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심령이 공허하고 내가 왜 사는가 싶고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도 내 마음이 공허할 수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성한 물이 제공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잠깐 또 반복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뭐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드리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로부터 내가 뭐 하는 게 있다고요? 받는 게 있잖아요. 자,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뭐 하라? 뭐 하라고요?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받으래요. 그럼 그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를 뭐 해야 돼요?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그 믿는다 하는 뜻이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훈련이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라 하는 얘기가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그 공허했던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외쳤던 바로 그 말씀. 더 크게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 공허한 심령을 가지고 그 성전의 그 화려하고 그 감동 깊은 장면 속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생명수를 받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분께로 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내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내 마음의 정신을 끊임없이 가다듬어서 하늘로 올려보내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게 일을 합니까? 그죠? 열매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분에게 가서 끊어지지 않는 그 영생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그 감동이 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생명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